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에서 보시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아버지 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중요한 칭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뭔가 계시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오랫동안 율법을 읽고 듣고 강해를 받아왔던 사람들은 다 야훼께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나는 아버지 알고 있는데 그 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계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참 하나님 이전에 아직까지 율법으로서 맺어졌던 일시적인 하나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에서는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 진리로 참 하나님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두 번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한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는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것은 아마도 이해하기 힘든 비밀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데 혈통적인 선민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 관계는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림자나 모형처럼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런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진짜 자신을 낳아주신 아바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르죠? 차이가 나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도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범죄를 하니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또 범죄하면은 내가 너희를 아주 멸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서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멸하고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살게 하겠다. 하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선민이 되어서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천사 하나가 가서 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성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관계는 천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까이 맺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만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의 육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도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또는 아주 적절한 그러한 인도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한가 하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되 죄의 때를 깨끗이 씻겨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붙일 만큼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만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속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면은 내 속을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는 그 아들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 옛 언약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맺도록 중보 일을 할 때에 구약은 모세가 했지만은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아들의 계시,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열쇠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의
계시가 바로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새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백성, 우리를 하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곧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씀처럼 기도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생인데, 영생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계시를 들은 자가 많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과도 같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주실 때에 비로소 듣고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게 하지 아니하셨고 아들이 비로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자에게 알리시는데, 귀가 있는 자,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요 내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 1계명을 목숨 다해 지키라는 말씀으로 쭉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 9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평강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중요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신분 역할들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앞 구절들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아기와 한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들과 한 아기가 낳았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그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을 찾으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했던 바로 그 칭호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은 그 아들의 후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하나님인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좀 더 새로운 신분으로 더 발전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아들을 낳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을 친히 낳으신 참 아버지시기도 하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가 하면은 아들을 가리켜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들을 가리켜서 좀 능력이 아버지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작은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낳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아버지는 사람을 낳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말씀은 한 구절에서 한 아기와 전능한 하나님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한 아들과 함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시고 사람과 영혼이 하나 되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도마가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속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신분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사람을 하나로 자기와 연합시켜 주셨던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합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진리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는 이것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깨달아지고 반드시 또한 깨달아야만 영생을 얻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영원히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들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아들의 몸뿐만 아니라 우주 어디에나, 공간 밖에 공간 안에 어디에나 계시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꼭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진리고, 반드시 따라다니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존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영원토록 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과 하나로 연합되시면서 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 사람이신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모든 피조물 앞에 영원히 나타내는 참된 형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아들 안에서 영원히 그와 같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병케될 약속을 붙들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을 볼 때야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아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곧 그분은 여호와이신데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믿음들, 이러한 지식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거다. 곧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인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 아버지에 대해서 진리를 알려주는 이는 바로 모세보다도 더 완전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그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낳으신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 신성의 모든 것들을, 모든 속성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어떻게 계실 것인가를 아들을 통하여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진 그분의 후사들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아는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신성의 그 모든 충만함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대단하신 이유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낳으신 아들 안에 주시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와 같은 많은 아들들을 그 아들 중보자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셨다는 것이고 그 중보자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선명한 말씀입니까?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보이는 형상을 삼은 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 아들을 바로 알 때에 이분이 그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내는 살아있는 형상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인자를 거역하는 그런 거역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거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낮고 천한 그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역할 때는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대적으로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또 한 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20절 말씀입니다.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간이 없을 때도 계셨던 것처럼 공간을 만드신 때에도 공간 안에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간이 없는 공간 밖에도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자신이 얼마나 충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서 뜨거운 애정을 쏟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은 바로 그의 형상 삼은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몸은 사실상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크기, 그런 얼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 아버지 안에 우리 몸과 비슷한 조금 더 작을 수도 있는 그분이 계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접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중개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중개사, 예를 들면 집을 이사를 할 때에, 집을 사고 팔 때에 우리가 어디에 좋은 집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개사들은 여기 이런 집이 당신이 원하는 그런 집으로 있습니다. 이거 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중개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합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히 계시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자신이 친히 우리와 같은 천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그분의 영 자체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그분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설계와 모든 시스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연합함으로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형상과 같아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지각을 주셨다는데 계시로 알 수 있는 이 눈, 계시로 알 수 있는 이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눈의 감각, 이 시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멘. 이 귀의 청각, 이 신령한 청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낳으신 아들이 그분을 다 나타내시는 통로와 그분을 나타내시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을 안다는 말과 또한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들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안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마시는 그때 먹는 그거 안주 말고요, 영원히 우리 안에 영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곳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어제 그저께 정죽태 집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두 가지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좋은 것들로 충만한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 둘 수 있는 영원한 높은 참 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참 하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가장 완전한 방법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굉장히 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서 닭공장 같은 데 취직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몽골 같은 데서는 교수 일을 하거나 의사직을 갖고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 버는 것보다도 한국에 와가지고 막노동하는 것이 더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여행 비자를 받아서 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추방될 때까지 그런 어려운 직종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그들이 여기에서 시민권을 얻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 좀 벌겠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감 잡히시길 바랍니다. 요새 성도들이 가을도 아닌데 감 떨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 좀 잘 잡으셔서 영감이 있는 신령한 성도들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 떨어지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물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찬송 불렀던 가사 중에 보면은 법궤가 돌아오네 이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사람 육체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명목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원래 원문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옛날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다가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던 그 사건에 빗대 가지고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그림자와 모형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우리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의 장막은 그냥 언젠가 없어져 버릴 장막이고, 옛날의 법궤는 언젠간 잃어버릴 법궤인데 지금 법궤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했던 그것을 모셔드릴 때도 대단했는데, 우리가 법궤가 돌아오네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그림자나 모형에 불과했던 그것의 진짜 그 모든 부활의 권능,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법,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장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느 날인가는 우리의 이 약하고 천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어느 날인가는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놓은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도장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줄 거라고 하는 확증을
여기다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허적거릴지라도 어느 날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몸을 스랍들도 대단한 영광의 천사들도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릴 만큼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 겉사람을 바꿔주신다는 약속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보증은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저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아니 신령한 예루살렘 성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데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시고 사람으로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는 신약의 진리의 참 영, 곧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한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던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한 15개국의 모든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고넬료 가정, 에베소 교회, 바울 모두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성령께서 지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지각.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그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신령한 중보자, 곧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들 안에서 비로소 아버지 안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22장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네, 여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 이 두 가지의 신격과 인격이 딱 하나로 연합되어서 분리가 안 되는 분으로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첫째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뿌리란 말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뿌리에서부터 가지에서부터 뿌리로 쭉 올라가는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셨는가 해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람의 몸, 곧 다윗의 가지에 다윗의 후손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대신 사주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지난번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새벽이 온 겁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영원히 어둠이 없는, 영원히 저주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찬란한 바로 그러한 의의 태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도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가사 아시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때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이 그러한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내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흔들어 보십니다. 이 녀석이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거야, 흔들어 보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참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많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셔서 사방 돌아다녔던 사단한테 야, 너 내 신실한 종 욥에 대해서 봤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사람 재산이 하나님이 사방에 널어서 이렇게 다 주셨는데 발로 차이는 데마다 다 그 땅이고 어디를 가나 저 언덕 전체에 덮여 있는 것이 그의 양떼고 소떼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 경외한 척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예수님 침례교회 사람들도 그냥 명동 땅도 내 땅이고 제주도 땅도 내 땅이고 강원도 땅도 내 땅이고 앞으로 북한 땅도 내 땅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한번 뺏어보세요. 그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한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길 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줄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걸어서 걷게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로 세우시고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하는 이 신앙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로 보여주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한 군데만 더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2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 앞부분인데요. 22장 13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22장에서부터 이렇게 점프를 해서 앞으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은 끝도 완전하게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1장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계시록 22장 13절 보시면은 다윗의 뿌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형상, 자기의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낳으신 그 아들 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들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나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